하셨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환경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부 중인 지체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표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 주일을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철저한 그러한 방역 수칙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주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큰 것이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큰 호수의 파문도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에서 시작되고 온 산을 태우는 산불도 처음에는 작은 담배꽁초에서 시작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대형 사고도 처음에는 작은 정비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퍼져나가면 참 좋을 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쁜 것이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천리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속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고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시끄럽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달리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전혀 방향을 제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멈추어야 할 때에 멈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들어박으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의 방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가 바로 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라라고, 실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야고보는 이 지혜와 이 말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먼저 이 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선생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열망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은 부정명령법인 되지 말라라는 말로서 선생이 되는 것을 멈추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이 선생들이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의 그 회중들도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위치와 그 지위를 요구하고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유학까지 가면서 어렵게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에게 있어서 남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주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뜻들보다는 생활이 안정되고 정년이 보장되면서 특별히 방학이 있고 더 많은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많이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인생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이 선생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선생은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할 것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고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알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가르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들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 그 선생의 길을 가르치고 또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지만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려 1천 번째나 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선생이 되셔서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솔로몬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경영적으로 뛰어난 지혜였지 죄를 이기고 부흥을 일으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우리의 선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길이었고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은 모두 소수의 엘리트가 차지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빨리 엘리트가 되는 것이 길이요 또한 성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장 확실했던 길이 이제는 가장 불완전한 불확실한 것이 되었고 예전에는 길이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생은 이론이나 생각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자기가 직접 현실에 부딪히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이론은 현실에 부딪혀 보았을 때에 처음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이론만을 가지고는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부딪혀 보시고 또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죄의 힘을 체험하셨고 굶주려 보셨고 또한 권력자들의 무시무시한 행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선생이 필요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제시해주고 길이 막혀있는 곳을 뚫어줄 선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뜨거운 열망 중 하나는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인들은 그 지도자를 대단히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선망이었고 지도자들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또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제자 그들은 유대교도도 바로 이러한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선생들에게 주님은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선생된 너희가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엄중한 심판이 위선적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라는 표현은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선생의 작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유대교뿐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도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말에 실수를 하면 공동체에 어려움을 촉발하게 됩니다. 실수라는 것, 이 실수는 파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실수하다라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실수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 말을 죄를 짓는다라는 신학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라는 것은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말로 지은 많은 죄들과 함께 특히 무심코 지은 죄, 심판에서 그렇게 중하지 않은 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다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곧이어 바로 앞에서 한 그 진술의 예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이 바로 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며 권면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굴레를 씌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굴레를 씌우다라는 말은 이 야고보스에서만 2번 사용됩니다. 이 칼리나고게오라는 이 말은 굴레를 씌운다는 말이 이 야고보스 1장 26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갈을 물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혀를 통제하면 온몸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혀를 굴레 씌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 역시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 말로 짓는 죄는 중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죄들을 중단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나머지 죄들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또한 작은 키를 사용하여 큰 배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작은 불씨가 커져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과 재갈이라는 흔한 예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을 제어하는 몇 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가끔 말이 흥분하여 날뛰면 사람들이 쩔쩔매며 어찌할 줄 모릅니다. 말은 다른 것으로 절대 제어되지 않습니다. 날뛰는 말 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배를 잡아도 안 되고 머리를 잡아도 안 됩니다. 말을 다루려면 재갈을 그 입에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말이 흥분하여 날뛰어도 재갈만 잘 먹이면 유순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갈 같은 작은 장치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동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의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갈이 말의 입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그 동물의 입을 제어함으로써 말 전체를 교묘하게 컨트롤하며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두 번째 예로 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의 경우보다 더욱더 그 큰 배의 크기와 힘을 강조하면서 예를 듭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아주 작은 그 어떤 것에 의해 통제되고 인도됩니다. 지극히 작은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키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키를 자꾸 조정하는 사람은 키를 제어하기 때문에 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배는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고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된 대로 작동할 때에 혀는 키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그들이 바라는 행로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미쳐 날뛰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도저히 다룰 수가 없어 보입니다. 또 이 세상은 거대한 배와 같아서 도저히 혼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미쳐 날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유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말로서 컨트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말이다라고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지도자들은 바로 말로 온갖 소리를 다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두가 이렇게 미쳐 날뜁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난폭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순하여 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사나운 이유는 바로 굶주려서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예민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민할 때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민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배고플 때 아주 예민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피곤할 때, 세 번째는 제가 잠이 올 때, 거의 짐승의 본능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아서 아이들이 보고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되게 사나워지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말을 먹이고 사랑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순하여 집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통제되지 않는 광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기를 다리를 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나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가 가진 그 통제력을 예로 든 것이 바로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을 기억하며 말을 제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며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했던 3절과 4절의
결론으로 이 5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와의 비교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혀의 작은 크기를 그것이 자랑하는 행동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입속에 있는 이 작은 재갈에 인도를 받는 말처럼, 또한 배의 뒤편에 있는 이 작은 키로 조종되는 배처럼 혀도 사람을 조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요청은 사람들은 그들의 혀를 조종하거나 혀가 사람을 조종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혀가 우리를 조종합니까? 아니면 혀가 우리가 혀를 조종합니까? 아니면 혀가 우리를 조종합니까? 우리는 말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이 위험한 도구입니다. 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혀를 조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 믿음의 온전한 자로 말에 실수가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행동도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말부터 시작합시다. 언어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온전함을 말하는 야고보가 먼저 구체적인 이 실천의 말에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과 같이, 큰 배의 작은 키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혀를 제어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나님 또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컨트롤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온전하여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학교리 찬양하면서 좀 연락 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예배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말의 능력을 알고 그 말의 온전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예배 공동체와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